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4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많은 새를 바다에 오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주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죄이며 각오하지 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아멘.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다 같이 이제 웃은 일이 있는데요. 그분의 그 사촌 동생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장례식장에를 다녀왔다는 건데요. 돌아가신 분의 나이는 이제 67세예요. 굉장히 젊죠. 그리고 사인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이제 세상하고 이별을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들은 얘기가 좀 충격적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도 67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67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부자지간에 죽은 나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전부 놀랬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걸 하면서 다 이제 놀랬죠.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우리 둘러앉은 목사님들이 전부 자신의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안 남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 2년 안에 갈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길어봤자 한 4, 5년 살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론 내기를 아버지 쪽으로 가지 말자. 우리 아버지 쪽으로 가지 말고 엄마 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엄마 연세를 이렇게 봤더니만 엄마들은 전부 오래 사시는 거예요. 비록 요양원에서 고생들 좀 하시지만은 전부 90 이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 하지 말고 다 엄마 쪽으로 갑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목숨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맡기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안에는 여러 가지 노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출애굽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통해 가지고 10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늘 양식으로 살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 양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이름의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게 없었어요. 뭐 농사를 지은 것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침마다 매일 밖에 나가보면 들에 널려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워다 먹으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대체 뭐지? 이렇게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름이 돼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즉, 만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던 시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만 바라보고 살던 시절이 광야 시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없이 살던 시절에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우리들의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믿음은 더 용감했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지요. 눈보라 비바람 뚫고 예배 드렸죠.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려웠던 광야 시절에는요, 오히려 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조차도, 우리의 세상의 명예 지위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스포츠 경기 중에 야구 많이 하더라고요. 경기가 끝나면 감독들이 나와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하늘이 결정할 것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우승할지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있는 감독들 같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들 같지는 않은데 자기들도 살아보니까, 자기들도 해보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걸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38절 말씀 시작. 38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오늘날 지도상으로 보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빨리 갈 수 있으나 지름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하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괴로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내 인생의 광야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다 일장일단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다 있는 거예요. 동전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느 면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부정적인 면 보면요, 온 세상이 다 불만투성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이유가 불평과 불만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 불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으나 불평, 불만으로 죽은 사람은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남이 잘 되는 것보다는 남이 안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도 보면요, 남이 잘 됐다고 하는 방송은 시청률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안 봐요. 남이 안 됐다고 하는 방송은요, 시청률이 높습니다. 많이들 봐요. 그만큼 남이 잘 되는 거는 관심 없어요. 남이 안 되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게 아마 그걸 보면서 이게 심적으로 위안을 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미래교회라고 있었어요. 저쪽 나가면, 양곡 나가기 전에. 그 교회 장로님이 장군 출신인데 투스타 출신입니다. 별 2개인데요.
장군으로 전역을 했어요. 그분이 교회를 세웠죠. 지금은 그 땅을 자녀들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로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어요. 어디가 안 좋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걷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아프다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유는 장군 출신인지라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싫다는 거예요. 한때는 막 전군을 지휘하는 호령하는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걷지도 못하고 이게 누워있는 신세가 되니 아무 힘이 없으니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런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꼭 장군이라고 또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평범한 보통의 삶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삶도요, 이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자신의 일상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오늘날 나의 일상을 고마워하자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인생이 아니에요. 감사한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벌에 쏘이고서 그것 가지고 설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합니다. 말벌들아 고맙다. 나에게 벌침 2방울 쏴가지고 내가 좋은 설교 한 편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벌에게 쏘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만났거든요. 오늘 시편 78편 초반부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거예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3년 동안 겪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재앙이에요. 정말 큰 재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코로나가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된 그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방에서 그를 슬프게 하리니 몇 번인가. 지난주에는 제가 냉장고에서 이제 오이 소박이를 이제 꺼내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처음 받았을 때는 하나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뒀다가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고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났는지 오랜만에 꺼내보니까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버리게 되었는데 버리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시점은 언제일까? 아깝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은 먹지를 못해가지고 완전한 상한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상했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 그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해서 온전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상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버리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군데가 썩었다고 해서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썩은 부분을 잘 발라내서 온전한 부분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온전한 구석이 없다. 그러면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상하면 버린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요, 온전한 구석이 없이 다 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상한 부분이 있지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온전한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한 번의 실수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를 다 쏟아놓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 이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한 번 가면 우리 목숨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끝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함부로 이렇게 쉽게 버리기가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한 번의 실수로는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한 부분이 있으면 썩은 부분 드러내고 온전한 부분을 쓰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걱정거리를 주고 슬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슬프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피하여 돌아가게 해주신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반석에서 물을 내주어 먹게 하신 것,
만나를 매일같이 먹게 해주신 것 등 생각하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 이것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안 아프게 해드리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것, 끝까지 신뢰해 주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요, 하늘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0월 둘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억나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